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마지막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형식의 종교를 말씀의 종교로 바꾸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기도하던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사서로서 또 왕을 세우는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출생하는 배경, 그 배경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있고 이러한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라는 사람을 보면 1장 1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산골 사람, 산골에 사는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그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정이 이 정도가 되면 이게 한나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게 마이 스토리 내 얘기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인생이 사라지겠냐고 이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뭐 사고를 쳐도 뭐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나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은 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피우고 한강으로 한밤중에 뭐 아파트 옥상으로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는 그렇게 가지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의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는 30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고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은 사람을 찾아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와 전환점은 뭐냐? 하나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찾읍시다. 다시 한번 사람을 찾지 맙시다. 친정에도 가지 맙시다.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이제. 사람 찾아다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 찾읍시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궁극적으로 사람을 찾는 그 버릇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인생 만사가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며 통곡했는데 11절을 보면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서원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것입니다. 딜을. 요즘 미국 대통령 보면 한 번도 손해보지 않잖아. 그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서원이 뭔가를 잘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한나만 서원했던 게 아니고 한나 이전에 서원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야말로 도망을 쳐서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서 해가 져서 넘어진 자리, 그게 바로 베델이었는데 베델에서 그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자다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서원 기도를 했어요.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요청하고 세 가지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가 요구했던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시오. 어딜 가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의식주 문제 해결하시고 거지 만들지 마시고 나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세 번째 요구한 것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도망을 치고 쫓겨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나중에 야보강 나루트를 건너게 되고 베델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죠. 또 하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요구한 대로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팔자에 없이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이 12명이나 되고 딸도 있고 이 대식구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굶지 않고 금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흉년 기근이 와서 세계 전역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지만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자가마지 장례를 3일장을 한 게 아니라 70일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11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11조 했다 그런 기록은 찾기가 참 어려워. 창세기 14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11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물질의 궁핍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야복 나루를 건너 에서를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전 재산이 반토막 난 거 알죠? 반절을 누구한테 바쳤어? 누구한테? 에서한테 바친 거예요. 에서한테. 여러분 11조하고 10분의 1 드리는 게 낫겠어? 20년 모았다가 반토막 나는 게 낫겠어? 알아서 하시기 바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 들어주셨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립니다.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내놓을 때까지 그에게 인생의 고난은, 시험은, 테스트는 끝이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평생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가 이렇게 서운하면서 요구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가 이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될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했을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은 갚으라. 갚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가장 빨리 최우선적으로 부채 청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청산하라. 먼저. 그러므로 야곱처럼 서원할 때 당장 급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약속을 했지만 그가 이 약속을 지키기까지 너무도 긴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을 보면 하나는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데 신속했습니다. 저들 떼자마자 아이를 바치고 서원을 이행했으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고 또 한나도 뭐 나쁘지 않은 내용이고 윈윈한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의 서원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동사를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세 번째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고 내 인생에 개입하면 그날부터 인생은 바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아들만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주시면 그 다음에 한나가 약속한 것은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한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before after를 늘 얘기하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잘 생각을 하고 가라. 잘 생각.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딜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할 수도 없는 약속을 막 남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차원에서 한나의 이 서원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인생이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한나는 3000년 전에 그 산골에 살던 그 슬픈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렇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 23절에서 25절 저렇게 2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그 동사가 다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주시면 그랬어요. 개인의 운명도 바뀌고 민족의 운명도 바뀌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봐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면 새로운 전환점이 모멘텀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의 인생은 언제 바뀐 거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약속한 것은 내가 그의 평생 아들 주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미용실에 미장원에 이발소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머리만 봐도 표가 나왔나? 표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나시렌의 표리는 어디에 있느냐?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나시렌은 3가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평생 그 서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표는 항상 머리에 있었다 그래요. 1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렌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먼저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포도나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로 만든 식초, 독주로 만든 식초, 또 포도즙도 먹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알러지 환자가 되라. 군대 장관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 때 레갑 자손들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그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300년 동안 그들은 포도밭 근처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한마디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놀라운 교훈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런데 항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누가 봐도 보이는 표가 뭐냐?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7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척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는 괜히 하고 다니지 말고 보이게 하고 다녀. 보이게. 남들이 보이게. 또 성경책 가방에 집어넣고 교패 확실히 달고 그러고 살아야지. 안 보이게 슬그머니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는 이러한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했으면서도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런 나실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했지만은 가사 지구, 가사에 다니면서 늘 술을 마시고 다니고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였습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사자의 몸속에 토종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꺼내다가 부모님께 드리면서도 출처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들렐라의 무릎에 깊은 잠이 들었다가 머리카락까지 잘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이런 나실인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런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건 참 하나님도 구비가 당기는 그런 조건 아니겠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아들을 줬냐고. 가인도 주고 아벨도 주고 셋 다 주고 얼마나 많은 아들을 줬어. 그런데 이렇게 평생 깔끔하게 하나님 섬긴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한나의 요구에 하나님 오케이 한 게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을 이루는데 무슨 사무엘과 의사를 보내가지고 시험만 하기 테스트하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진료하고 1년 동안 관리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하셔도 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정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내 남편도 생각하시고 내 아내도 생각하시고 내 아들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딸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요구에 분명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일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는 17절 18절 그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인데 17절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동안은 남편이 위로해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눈물로 밤을 지새고 먹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다 통곡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토설한 후에는 근심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주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기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산이 바다에 던져지도록,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이 명령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이 되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말이 되는 기도를 했든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했느냐 믿은 척 했느냐,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을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야. 받은 줄로 믿으라. 나은 줄로 믿으라. 주신 줄로 믿으라.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야, 현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집에 가서 근심했다 안 했다? 근심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는 서원했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 사무엘. 우리말로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하나는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는 올라가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이 아이를 젖댄 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허락을 하는 내용인데 23절부터 2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는 약속한 대로 아이의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하나의 위대한 점은 그가 서원하고 서원을 지킨 거예요. 더디 지킨 게 아니라 신속히 지켰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사실 없는 아이 달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줄 인정하고 바치겠다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중에 내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주신 것, 하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친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체험하고 목도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 바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몸소 체험을 했는데 한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대표적으로 6절 7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는 체험한 것.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디엔드 끝났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를 바친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드맵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본전, 자본, 미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답니다. 주신 아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나 약속 다 지켰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5명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거 바쳤더니 하나님은 5배를 더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남기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아들 하나 주시고 바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5명을 더 주셔서 한나가 이 아이들을 기리면서 첫 번째 낳았던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다 아이에 입히고 애가 또 크면 옷은 뭐 발이고 손이고 쑥쑥 나오고 얼마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바친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 그냥 낳은 아들하고 이처럼 기도해서 낳은 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나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처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같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때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못 들은 척한다, 반드시 행하신다. 행한다. 사람은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분리하면 빠져나가고 얼마나 잔재주를 부리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못 봤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듣고 못 들었다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죠. 땅처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사라는 왕은 39년에 발병이 나서 4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발병이 나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1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676페이지 11절.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좌에 있었는데 마지막 2년이 이렇게 슬프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36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시작하더니 39년째 돼서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사는 특별히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발이 참 중요하죠. 발이. 그죠? 발. 하루 종일 나를 이 무거운 몸을 끌고 다니는데 발바닥을 관리를 하세요? 안 하세요? 외출하고 들어오면 제일 균이 많은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눈에도 이목구비에도 얼굴에도 그래 세수도 하고 특별히 손 씻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손보다 균이 더 많은 데가 발이래. 발. 이 뜨거운 여름 양말 속에서 신발 속에서 아니면 또 떨어진 신발 해가지고 그 모든 거친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 다니는데 이 발이 제일 더럽대. 발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발이 깨끗하고 발이 건강하대요. 조금만 이제 나이 들면 뒤쪽도 터지고 각질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 이제. 근데 거기도 보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좀균이 많아서 그랬대. 균이.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러겠어. 안산 쪽에 가면 그 모세 한 분 계시는데 암에 걸렸다가 돌아가실 그런 위기에 여하튼 잘 견디고 일어나신 목사님인데 국민일보 봐봤더니 그분 발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발이 얼마나 깔끔하고 이쁜지. 애기발 같아, 애기발.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래. 목사님, 발 관리를 잘해야 오래 삽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발을 관리했대. 얼굴에 로션 찍어 바르지 않고 발에다 바르고 막. 오늘부터 가서 자기 발을 한번 보세요. 그 발이 생명의 온도계가 되는 거야. 발이 지저분하고 터져 있으면 곧 터져. 귀뚱으로 듣지 말고 얼굴 찍어 발라봐야 소용없어. 발 관리를. 그래서 자기 전에 세수는 안 해도 반드시 뭘 씻어라? 발 씻으면 발 씻어. 로션도 발라주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는 자기 발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발을. 무수리처럼 아무데나 갔다가 막 다니지 말고 신발은 항상 나이 들수록 편하고 튼튼한 걸로 하고 20살 때나 빼딱구도 신고 다녔지. 이제는 넘어지면 부러진다.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큰일 나요. 이 아사라는 왕은 이러다가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창세기 19장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었는데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곧 망한다라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18장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아 내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제발 살려달라고.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상속자였고 특별히 롯은 상속자 영순이었다. 조카 롯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돔성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랬더니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생각해서가 아니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내 아들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해봐야 3,000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해야 돼? 누가?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 놓고 나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살려준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줄지 어찌 알겠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사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 하겠어. 오늘 인사하면서 염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0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장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4,000년 전에 야곱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앞에 29장 31절 보면 언니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죠. 시몬. 사이먼, 영어로 하면 사이먼이라는 아들인데 이 사이먼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총이 없고 미모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들을 4명이나 줬는데 이 라헬은 야곱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14년을 무보수로 일할 정도로 얼굴이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계속해서 계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언니를 이기려고만 그렇게 경쟁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라헬의 태도 열리게 된 거예요. 1절부터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계책을 꾸미고 살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익인 겁니까? 기가 막힌 짓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짓. 4,000년 전인데 어떻게 잔머리를 이렇게 굴리냐고.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3절을 보면 언니 레아는 각과 아셀을 2명을 더 낳고 그리고 합한제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실바를 통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10명의 애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열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었느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게 조간신문의 타이틀이야. 왜 그랬느냐? 왜 생각했느냐?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는 법이 없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는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절대로 안 열어주는. 하나님 열어주는 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은 이쁜 여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여자만 생각한다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라헬이 기도할 때 그의 태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태어난 아들들, 특별히 비라가 낳았던 단이라는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지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 요셉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낳은 아들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잖아.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을 했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득이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생각했더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더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내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가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그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닫힌 문들이 열리고 맺힌 것들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남편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내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생각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